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과 교회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나름대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처음 봤던 책이 코로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 연세가 꽤 많이 되셨죠.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알려지고 또 영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알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재난이라는 말 쓸 때 재난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삶 자체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그가 율법을 행하지 않든 선행을 하든 선행을 하지 않든 로마서 3장 9절은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전부 사망의 삶을 살고 있고 소위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심각한 재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코로나와 질병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재난을 통해서 진짜 내가 재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복인 거죠. 눈에 보이는 재난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오는 사망의 삶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서 9장 앞절에 있는 9장 4절로 보면 굉장한 백성입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언약 백성이고 9장 4절 5절 쭉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은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율법 수요 예배와 약속도 있고 또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든 선지자들 또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자원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열심을 했습니다. 누굴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심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가 보면 바울이 내가 조상들보다 더욱 열심을 냈다 이 말이 나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만큼 열심인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헬라어는 젤로스란 말이에요. 젤로스란 말을 쓸 때는 항상 구약의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가 비느하스란 사람이 있고 하나가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란 사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과 어울려서 간음할 때 그가 칼 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통쾌하다. 그거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엘리야만큼은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래서 열심이란 말 신약성경 쓸 때는 보통 그냥 열심인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런데 이들이
오늘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회심 전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은데 하나님의 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합리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참 이게 역설이죠. 앞뒤 문맥을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버리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다.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고 보통 열심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열심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 근데 보통 뭐합니까? 지식보다는 열심히 하면 다 인정해줘요. 열심히 하는 인정해줘요. 한국 교회의 열심 전 세계 교회가 알아줍니다.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특히 은혜 받고 체험하고 저도 그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께.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지식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고 거꾸로. 정말 우리 한국 신자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그걸 모릅니다. 지식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9절에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가세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올바른 지식은 항상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놔요. 로마서 10장 8절 그 바로 위에서는 복음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17절 쭉 내려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복음이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 또 디도서 1장 9절 이런 데 보면 바른 교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뭘 모른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믿고 싶은 걸 믿어야 사람들이 그래 놓고 열심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자기 위에 탑을 쌓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한 열심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열심을 낸다 그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중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 전에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복음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와 같이 믿던 사람들이 너무 긍휼이 많은 거예요. 긍휼이 많은 겁니다. 이건 정말 오남으로 되지 않고 다름질함으로 되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 너무 열심히 있는 분 계시거든요. 제주에도 그런 분 곳곳에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살지 않고
그냥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이 동력자들이 봐도 작은 예수 같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릅니다. 복음 얘기하면 어렵다 그래요. 열심보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이 뭐냐? 또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이미 예수님을 통해 첫 번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놨어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을 모든 시대 공동체, 모든 시대 교회로 전승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정하듯이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 그 자체로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사망이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환난과 공고가 있는가? 왜 열심히 하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 왜 열심히 하는데 나처럼 안 하는 사람 보게 되면 판단하게 되는가?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관심도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물과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교회에게 보내시고 이에 두 제자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가 필요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시대 신학자들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원문을 반영해서 정확히 번역해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표준 세번역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것이란 말 중에 것과, 이걸 영어로 하면 dead close, 영어로 하면 that으로 시작되는 종속절이고 과는 and로 시작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호티 하이 해가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죽으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 이 것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건 뭘 말하냐면 복음은 네 가지 사건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기술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만 복음이 아니고 장사된 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복음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복음이고 나타나신 것도 독립적인 복음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면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일단 오잖아요. 그럼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할 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가장 중요한 일인 이 네 가지 사건으로 복음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청년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자녀답게 살려면 복음을 모르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또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의 사망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열심보다도 중요한 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사건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탁월한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 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의 김세윤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시고 그분 책이 우리 함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사건을 정확히 써놓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무너지죠. 이게 기초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말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모든 신앙과 사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외적인 상황이 불어닥칠 때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의 기초에 딱 서 있는 이분들은 견고하죠. 견고합니다. 기초를 봐야 됩니다. 기초. 톰 라이트가 이 네 가지 사건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제 자리에 놓을 때는 온 세상이 달라진다. 온 세상. 이 복음, 성경에 증거하는 네 가지 사건의 복음만큼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그 복음이 들어갈 자리에 정확히 놓게 되면, 온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대 유적지 가게 되면,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발굴한단 말이에요. 근데 발굴했는데 어떤 여인의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여인의 조각상보다도 중요한 게 이걸 어느 자리에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는가요? 여인의 조각상은 맞아요. 1000년 전 유적이 분명한데 이것이 왕의 행렬에 들어가는 그 여인의 조각상인지 아니면 제사행렬에 들어가는 조각상인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원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조각상을 놓아야 될 자리를 놓지 못하면, 이건 고고학자들이 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각상은 분명하지만, 조각상의 의미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명략이라도, 특효약이라도, 그 대상자에게 정확히 이걸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톰 라이트가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정확히 놓아야 될 자리가 성경에 문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문맥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 막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작 듣는 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어디다 놔야 됩니까? 복음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복음 놓는 자리. 복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복음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맞죠? 십자가 죽으신 거 맞죠? 근데 복음을 엉뚱한 자리에 놔버리면 이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교주의로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교주의. 이교 집단이지만 복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말이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깔 수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놓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잘 살게 돼 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복음 맞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 삼박자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두는 거예요. 다 교회마다 복음 선포한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복음을 한 10몇 년 동안 전에 몰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쳤지. 복음 자체보다 복음의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한번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보게 되면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되어 있어요. 이 새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서 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전혀 다른 생명, 기원을 하늘에 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알 때만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런 하찮은 물건 하나 만들어도 만드는 자가, 조물주 또는 창조자가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걸 정해놓고 만드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목적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그분의 뜻이 뭔가를 일단 알아야만이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창세 전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생명을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이 영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럼 영생을 영원에서 한다, 이건 전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세상에 사는 말이고, 기독교에서 영생의 정의는 아들 안의 생명,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생명인데, 이 아들 안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창세 전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돼요. 이것을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는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하고 영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창세 전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만물 위의 세계라고 말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소위 신본질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신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게 아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일 거야. 신학자 당시에 많은 영성가들이 추측해 놓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욥은요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욥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 없을 거라고 지금 이 시대 봐도 욥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잘 믿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특별히 10자녀가 다 죽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가 가장 비참한 걸 발견한 것은 친구들이 왔을 때예요. 친구들이 자꾸 말을 걸어요. 이렇게. 혼자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도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난 너희들보다 훨씬 잘 믿었다. 자기 변호를 막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날 저주한 것은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3장 25절을 보면 내게 두려워하던 게 임했구나. 신본질 신앙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어떤 걸 믿게 되면요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혹시 벌레지 않을까? 욥에게는 이게 아주 강했습니다. 또 어디로 가요? 행위적인 열심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적인 열심. 그래서 뭐 어려움이 오고 재난이 오게 되면 야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또는 뭐 11조 때 먹어서 그런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갑자기 나타나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 저도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막고발로 제가 증권에서 다닐 때 완전히 망했는데 주변에서는 막고수하라는 거 막고수. 자기들이 돈 맡겨놔가지고 나한테 아무데나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으면 맡겨야 되는데 내가 돈 다 이제 손해보고 잃어버리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이제 고소를 들어오니까 주변에서는 전부 막고수하라고 막고수. 희한하게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때 은혜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인도하셨지만 나중에 욥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의롭다 함으로 날 악하다 하느냐. 끝까지 볼 수 없는 게 자기 의였어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너 이를 갈 죄 지었다 한마디 안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창조주의 위엄과 공lý 비춰지니까 그 앞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면전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한 번씩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인 카른 암스트롱은 제가 재난과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특심이 나요. 시집가고 자식 낳고 살아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수녀가 돼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가 사는데 은혜를 받는 걸 나름대로 기도하면 감동도 오고 웅장한 그레고리안 찬양을 듣게 되면 헌신에 대한 동기도 생기고 또 성경을 읽거나 영적 도서를 읽으면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럭저럭 지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매일 하나님과 만남에서는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는 이런 글들을 보면 절망을 하는 거라. 나는 뭐지? 그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나는 뭐냐 이게. 그래서 수녀원은 7년 만에 뛰쳐나와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소위 신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 좀 알아보자. 우리도 이런 고민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믿지만 내 속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물어야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속에서는 이렇게 원망과 시기와
분냄 있고 나처럼 안 쓰는 보면 판단하고 이런 거, 이거 사망이거든, 사망. 로마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율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 그 사망으로 던져버려요. 그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고 하니까. 칼 암스트롱이 싱글이기도 하고 여성적인 섬세함도 있고 해서 그런지 정말 파고들어요. 얼마나 갈망이 걷겠어요? 2000년 길게는 유대교, 4000년 무슬림, 1600년, 1400년 연구를 쫙 해서 밀레니엄 시대 직전에 책을 내놓습니다.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저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 맞죠? 우리 인간이 믿는 것은 본질이 표현된 걸 믿고 있다. 이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나오는 실상이라는 말이 있어. 헬라어로 히포스타세스인데 하나님의 본질은 우시아. 우시아는 감춰져서 몰라.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를 우리는 열심히 믿었다. 그 표현되는 형태는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준. 소위 종교는 초월성을 지향하지만 초월성만 지향해서는 사람들한테 포교가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 먹혀드는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가난한 때는 부자 되는 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고 압제되는 사람들에게 해방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질병에서 치료되는 게 시대가 요구하는 의미가 적절했어요.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요. 뭐가 구원이냐 대체?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구원이다. 공산 독재 이런 전체주의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 지낼 때는 가난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다. 질병에서 낫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그 시대에 잘 들어맞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위 신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원래 시대라고 하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그 그리스 신화죠. 자식을 잡아먹는 신화이기 때문에 모든 걸 소멸시키면서 이 시간 자체도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적절한 신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나? 다른 신 개념을 또 만드는, 이걸 신 개념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믿어보니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새로운 신을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입니다. 우상공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얼마나 잘 만들어낸지 몰라요.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남스를 내린 결론이 모든 시대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마찬가지 그 시대의 적절성과 의미를 주는 신개념을 숭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본질을 가려졌다는 거예요. 특히 원시시대나 문명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맹신하게 됩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정신 차리게 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시기가 아니네 깨달았지. 천둥 번개가 오게 되면 신이 형벌 내린다 그랬는데 이게 자연현상이네 깨달아가는 겁니다. 소위 자연에 대한 지식이 생긴 뒤로 신은 파괴되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으니까 우리 이성을 초월한 세계에서 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현상이다 하게 되면 우리 공포를 심을 가졌는데,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옛날 시대 같았으면 신이 징벌레를 해가지고 전부 두려워하면서 나름대로 신에게 갔을 텐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이성적으로. 그래서 세속화되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헛 믿었다는 가짜 신을 믿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현재의 고난을 위로받고 장차 있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가성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신앙이나 교리는 철저히 인간의 자유를 구속해요. 속박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다 강탈해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에 좀 속박이라고 들 때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19세기 들어와서는 무신론 사상을 뛰어넘어서 신죽음 사상이 등장해요. 사신사상이라고. 신은 죽었다는. 그 신의 기록 전통적인 유신론, 교회에서 알려준 그 신은 죽었다. 그럼 이 메시지가요, 그냥 의미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자유케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안 믿어도 되는구나. 실제 안 믿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 10여 년 전 나왔던 영국의 그 진화론자 리차드 도키스가 쓴 신을 망상이다. 600개 시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 책이 서구, 미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했어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매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나누는 이런 신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 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진짜 신이 죽었나? 그 신죽음 사상의 철학적 또는 신학적 학문적인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신학자로서는 허이에르 바하. 이 사람은 거의 신은 인간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 만든 거지. 그런 신 없다. 죽었다. 또 누구예요?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정신분석의 창시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있는 신은 자기 아버지를 투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면 내가 믿고 싶은 신은 자기로 신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또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은 이 종교, 기독교는 민중의 안편이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기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현실의 삶을 끊임없이 도피하는 무책임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신죽음 사상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 키르케고르와 니체가 양극단에 서게 됩니다. 이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철학자고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 은혜 주신 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의 3단계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 단계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주와 같은 그런 방탕한 삶. 근데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심리적인 단계에서 도덕적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덕적 단계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7장 그대로요. 원함은 있으나 막상 해보니까 악을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을 얻는 거다. 거기서 오는 절망은 심리적인 단계에서 오는 절망보다 훨씬 크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 인간은 무한한 자기 체념. 이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절망해서 오라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깊은 탄식을 할 때 비로소 신앙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그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 그가 말한 것은 기존에 화석화된 이 전혀 의미 없는 신앙의 체계와 교리가 아니고 참신, 신비적인 존재로 비약하는 게 이게 참신앙이에요. 우리 성경 언어로 말하면 더 이상 만물의 안에 갇힌 신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신앙이다. 그래서 설파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프리드리 니체는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초인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자리 인간을 꿰차는 초인 사상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초인 사상을 강조했으면 자기가 초인이 되어야 되는데 니체는 아주 심약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정신이상이 되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정신이상이 됐습니까? 이번에 책을 제가 정리하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니체의 유명한 단편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다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정말 없는 거 맞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절절히 찾는 장면이 나와.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신이시여 나의 고통이여 나의 행복자예요. 얼마나 자꾸 찾지 몰라요. 그러다가 정신이 상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신개념 신앙이 죽고 본질로 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문을 여는 게 1장 18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버지 품속에 오신 그분이 신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니체가 그런 열정이 있다면 성경 보면 되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 성경 보면 안 돼. 그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년 지나서 스위스 출신의 칼바르트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신죽음 사상이 먹혀들고 있을 때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인간이 꿈꾸던 파라다이스가 허상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죽음 사상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 진짜 계시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칼바르트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발견을 해요.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영혼과 시간, 만물이와 만물 안의 세계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인간이 감히 극복할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데 그 영혼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만물의 세계로 들어간다. 엄청난 얘기를 해요. 신학의 기원을 창세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한 너무도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폴 틸리라고 하는 그분이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신학을 펼쳤는데 이분이 거기 영혼의 세계에 대한 살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바울서신 보면 전부 그렇게 도배서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분인데 또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방금 그 말씀은 로마서 9장 5절이고 에베소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꿰뚫고 계시고 만물 안에 거하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성경 곳곳에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신 선지자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마디가 그를 위로 도우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 세례요한의 소개는 아주 정확합니다. 최고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 하늘로부터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 주술사 아니랍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느냐? 복음을 통해서 들어간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언젠간 바닥을 쳐요. 공허와 무의미와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정말 복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씀 앞에 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전부 알려주시나 봐요. 직분에 상관없이 알려줘요. 근데 거기서 끝장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고 다녀요. 그 정통 교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는 그런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와서 열심히 한 300명 서울에서 하면 아주 반듯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 선포해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거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10년, 10년, 30년 다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더 완고해지고요. 더 인간적이 돼가, 더 세상적이 돼간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 된 그 목사님과 아주 절친이 아니고 선배니까 그 목사가 후배인 우리 모 목사님과 부산에 계십니다. 그분도 16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특심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거의 집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문제를 성장해서 일으킨다. 그렇게 믿었던 남미 목사가 자기를 배신하고 안성이 변하고 죽으려고 했어, 심지어. 그리고 한 1년 이상을 그 부산에 있는 모든 기도원 다니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처음에는 감동이 오는데 1년 가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정말 계십니까? 그러다가 그 무신론자 된 선배 생각나서 가려다가 정말 이분은 자기 절친인 그 김 목사라는 분이 우리 캠프에 끌고 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럼 뭐 하는 데냐? 말씀 묵상 선교에서 한 달. 나 20년 동안 매일 말씀 묵상했는데 나 안 간다. 아, 여기 다니니까 오빠 그래도 안 와. 심지어 의절까지 선언하니까 그때 왔다더라. 와서 들어보니까 전부 땅의 걸 자기가 열심히 찾았다. 신 개념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 그러면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완전히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교제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황폐한 교회 갔어요. 한 4년 전에. 아무도 그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목사님들 내쫓고 심지어 경찰이 가운데 있어서 양쪽에서 예배드리고 그 무덤과 같은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복음으로 세워놨습니다. 이번에 책 나왔다고 전화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내 교회에서는 다 한 것 같아 내 사명. 저는 그 무신론 주장하고 떠난 그 목사의 양심이 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한편으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 많거든. 이게 아닌데 연기한단 말이야. 바리새인들 외식하듯이. 외식이란 말이 연기한다 그러거든. 자기 안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뻐하라고 외치고, 자기는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연기하는 것이. 연기는 자기가 안 해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가 없어요. 생명에 실제가 없는데 뭐 생명을.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기 결정을 끝내버리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모르죠. 하나님은 언젠가 나오게 하지. 열심히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제 자리에 생명을 얻는 데 놔야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복음 자체가 아니고 반드시 그걸 생명 얻고 생명을 사는 데 놔야만 돼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제 책에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 때 뭐가 회복되느냐? 진짜 예배가 뭔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기 전까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가서 종교의식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런 예배를 거부한 건 아니고 생명을 알기 전까지 네가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서 가장 위협받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평생 그 자리를 지키던, 주일 11시에 그 자리에 지키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기 괜찮거든. 이게 드릴만 하거든. 그래서 막 갈라진다. 소위 회진 예배가 진짜 예배냐, 온라인 예배도 예배냐.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부들부들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진짜 예배냐, 거기 정당성 부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자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이 문제다. 그것도 예배라면 굳이 본거롭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는가. 그냥 헌금은 온라인에,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래도 굵고 회진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가 뉴스 보니까 정광훈 목사 교회 거기서 여기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거기서 한 30명 생겨가지고요. 교회 폐쇄했어요, 폐쇄. 이 사람들 뿔뿔이 터져가지고 강원도에서도 막 걸리고. 이건요, 정말 원시의 맹신입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고 상식 이하는 아닙니다.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질이지, 아질. 오늘 또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또 서울 경기 지역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려서 옛날처럼 돌아갑니다. 정규 예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거기 왜 나온 데가 없어요. 어디죠, 거기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 맥락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복음보다도 어느 자리에 놓느냐가 중요했듯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우리가 배우려면 전체 맥락에서 놓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 앞뒤 맥락 전부 무시하고 4장 24절에 좋다 해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라. 다 붙여놔요. 다 붙여. 저게 뭔 뜻인지도 몰라. 그 맥락을 놓쳐버리면 이거 완전히 곡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우리 한국의 북한과 남한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721년에 멸망하고 거기에 잡족들, 유대인이 아닌 어떤 아수르가 정복한 그 나라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혼합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 신을 섬기는데 자꾸 재앙이 오니까 거기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무시해서 재앙이 오나 보다. 그래서 저 제사장들 다시 데려와가지고 좀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라. 이게 이중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한 700년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 그때 당시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도 누가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자 중에 한 명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저도 이거 몰랐을 때는, 문맥을 놓쳤을 때는 수가성 여인이 비도덕적인 여자다, 5번 결혼해서 이렇게 비참한 여자가 어느 날 주님 만났는데 전혀 그런 말이야. 수가성 여인은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였어요. 이건요, 흙 속의 진주와 같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분위기에서
구약의 완전한 믿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스스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마신 겁니다. 야곱의 우물은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유산과 또는 프로그램과 각종 프로그램, 또 어떤 목사들의 설교 다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그때그때 은혜를 받고 다시 또 마르고 많은 물이지만 또 채우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어디인가에 가서 내 스스로 이 안에 솟아난 샘물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물로 대화하다가 내가 생수 주겠다니까 그 여자 깜짝 놀래가지고, 아, 당신은 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도 먹고 그 자녀도 먹고 마시고 짐승까지 마셨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 맞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를 주시겠다. 그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야곱의 물은 뭐냐? 찰스 바레트라고 하는 요한복음 주석을 참 잘했던 분인데,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야곱의 우물이란 그 야곱도 마시고 그 아들도 마시고 짐승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성분이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 흘렀으니까 양이 풍부한데, 이 한계는 뭐냐면 다시 목마르고 많은 물인데, 그 찰스 바레트를 이렇게 해석해요. 육적인 생명에만 적합한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만 관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자기 자신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곱의 물을 쫙쫙 빨려들고, 땅의 거, 세상 거, 인간적인 거 설교하는 거 너무 은혜 받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은혜 받았다. 고린도서 2장 보면 다 비교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미련하게 보이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근데 열심은 해요. 육적인 열심은. 육적인 신자에게는 야곱의 물이 딱 맞아요. 여기 다시 목마르고 말지만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람 주임은 없어. 아무개 목사 다 담임 목사 다 만나고, 지금 유튜브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그냥 목을 축이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고 많죠. 계속 마시면서 자기 속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솟구치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누군가가 계속 주는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이 자기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또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저한테, 제자와 같은 선교사님, 저 목사님을 멘토로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멘토 자격이 없다. 니나 나나 똑같은 복음의 동력자지. 복음의 동력자라고 불러요. 선생은 하나뿐, 모두가 형제요 자녀라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고 많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짧으면 하루, 좀 길면 일주일, 좀 더 길면 한 서너 달. 복음도요, 생명을 인도하지 않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지난번에 간증했던 이정희사 그랬잖아요. 복음학교 왔더니 일주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 전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와서 일주일 동안은 부흥 떠났는데,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오래지. 복음까지도 생명에 이르지 않게 되면 야곱의 물입니다. 더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근데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영원한 생명인데, 솟아나다라는 말은 할로마이란 말인데, 할로마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솟아나는 샘물에 대여 솟아나라.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3장 8절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일으켜주니까 펄쩍펄쩍 뛰다. 또 사도행전 14장 11절에 거기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펄쩍펄쩍 뛰다. 그래서 원래 그 뜻은 펄쩍펄쩍 뛰다는데 말씀으로 펄쩍펄쩍 내 영혼을 뛴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가니고 내가 말씀 앞에 나가 생명으로 살았더니 펄쩍펄쩍 뛴다 말씀. 그렇게 새 생수를 주려고 하니까 그 물 좀 달라. 여인의 고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좀 내게 주어서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야곱의 우물에 지치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야곱의 우물에 갈 수 없는 한계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의 우물을 즐기고 있으면요 안 들려요. 생수는 자기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게 썩은 물인지도 모르고 없어진 물인지도 모르고. 중국의 유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해라. 음수사원이라고 해요. 물을 마실 때는, 음수할 때는 반드시 근원을 생각해라. 이게 야곱의 물인지 생수인지 썩어진 물인지 썩지 않은 물인지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군대 갔을 때 그 밤에 행군하게 되면 너무 목이 많으니까 그게 논에 끓여 물인지도 모르고 마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썩어 없어질 걸 마시고 육적인 생명을 사는 얼마나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복음생명 캠프 와서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에 지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도 답이 없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역이 너무 잘 되거든. 야곱의 우물 마시면서도 바쁘거든. 지금 여기저기 날 찾거든. 그런 사람들은요 생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어렵다 그래. 참 기가 성경이 있는데 어렵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말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몰라서 그랬지 몰랐어. 저도 망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야곱의 우물이 저는 너무 잘 됐거든요. 그 매기는 사람이 있어. 매기는 사람. 당장 효과 나타나는 거. 당장 아멘 나오게 하는 얘기. 그래 이제 그 여인이 생수를 넣고 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생명을 얻은 자가 물어봐.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그리심산에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당신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때를 얘기할 때.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었으면. 그럼 거기서 진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아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날마다 혼자 서서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예배 진정한 예배는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경에 내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가야만 드릴 예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있으니까 영과 진리 예배 되니까 나 그럼 공중 예배 안 가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진리이신 아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3장 12절에도 우리가 어떤 특권을 얻었는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게 생명 얻은 자란 말이에요. 예배 대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개념은 그건 육적인 거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안 나갈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집안에 어린이 와 있는데 방에서 주무셨으면 하루 처음 시작할 때 가서 똑똑하고 아버님 편 주무셨습니까? 그럼 하루 시작해야지. 아버님이 계신데 그냥 완전히 아나무인하고 혼자 생활해봐요. 그럼 아버님이 계시다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한다면 내가 매일 아버지께 나아가므로 하루 시작한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빈토 보르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이다 그 말 안 보인단 말이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거기 계셔서, 거기 항상 계셔서 마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찬양해줘. 어찌 않니 기쁠까. 내가 탕자처럼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끝없이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누구 때문에? 진리이신 아들을 입어 나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듯이 안아주신다. 아버지 품속에 삶을 시작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고 아버지 품에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품에 삶을 시작하여 세상으로 나간다. 부모의 격려만 받아도 자녀들이 학교 갈 때나 세상 나갈 때나 잘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줄게 담대해야 돼. 부모의 격려만 받아도 하루 살만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 품에 꼭 안고 있다가 이제 네가 세상에 나가 널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 살 수 있죠. 지난 8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그 박준범 선교사님이 주관해가지고 사마리안 공동체하고 또 이번에 세순병원 새로 개원하시는데 거기 몇 분하고 와가지고 한 15분쯤 이틀 동안 캠프를 열었어요. 오피스 하나 빌려가지고. 근데 그 박 선교사님이 한 6년 전에 저희 캠프 와가지고 아버지 품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품에서 이 세상에 오셨네. 그분은 이제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라는, 우리도 아버지 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이게 선교다.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선교 강의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시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강의하고 나오면 박 선교사님 사회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품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오셨다. 우리도 이제 매일 아버지 품 속에 있다가 아버지 품속에 살기 시작한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제가 아멘했어. 맞죠? 그 품에 살기 시작해야만이 안전한 겁니다. 생명의 길. 그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나가 말씀을 통해 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까지 믿음으로 딱 그 말씀 없는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이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요. 시편 133편인 것처럼 이다시도 좋을까? 우리 함께 모여있는 게 이다시도 좋을까?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서로 격려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게 또 중요하다. 함께 교제함으로 교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진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생명도 없어 드리지 않는 내가 함께 모인다. 그런 예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시적으로 저도 다 그렇게 예배드리다는데 주님만 제대로 이제 본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허합니다.
극장 같아요, 극장. 그런 예배는 얼마든지 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얘기도 했고, 미국의 폴 볼프 이런 신학자들은 은밀한 거리가 주고받는데 목사는 배우가 되고 성도는 관객이 돼가지고, 배우가 가장 노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객의 호응을 불러들여요. 목사는 어떻게든 관객이 원하는, 성도가 원하는 메시지를 발견해내요. 성도를 호응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입장료를 내니까 헌금해서 목사님 상기하고. 이 교회가요, 미국 교회 비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설교자와 청중이 말이지, 성도가 배우와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적절한 거슬리지 않는 이런 목소리 톤으로 기도를 다 하고, 성도들 편안하게 것도 받고,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저주한 사람이 지도자들이요. 구약의 선자들이 가장 진노한 사람, 하나님이 진노한 사람, 거짓 선자들이요. 내 백성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백성, 이 지도자들, 하나님. 바울은 얼마나 무섭게 고린도서 11장에 말합니까? 저들은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의 일꾼이다. 우리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당해요. 자기 영혼 팔면서. 저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때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하게 되면 성경의 정의보다도 전통적인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 부름받다 그 말은 어디로부터 부름받다. 에크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 로마서 9장 24절에 나와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았다 이 말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복수도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단수로도 써요. 그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원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 본래 교회란 말이에요. 313년도에 기독교 공인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이미지를 싹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주고 국가에서 목사를 임명해요. 주교를. 그리고 피정복지에 있는 피정복지의 재산을 몰수해서 교회 갖다 주고 돈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진짜 교회는 제도권에서 없어지게 되고 비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이나 이런 사마교 그런 데서 공동체 형성해서 진짜 교회를 그들이 명맥을 이어오고 눈에 보이는 제도권 교회가 부상하게 됩니다. 기부로서 교황을 수장으로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313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하기까지 약 몇 년이죠? 12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도래합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교황 말이 말씀보다 더 유입니다. 그런데 1517년 그 전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성이 태어나고 또 문해 부흥이 일어나면서 자연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 금서로 덮여졌던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읽을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너무 어려워 성경이. 성경 구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경 구하기도. 큰 제후들이나 이만한 필사본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5억 개, 지금 돈으로. 보통 사람들은 성경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읽히게 하려면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틴델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다. 번역하다가 화형당해요, 화형. 보면 안 되거든, 보면 안 되거든. 신부들, 예배가 뭐냐면 미사예요. 그냥 떡과 잔을 떼주면서 그날 라틴어로 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끝나요. 설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 그 처음부터 그들이 이제 개신교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고 기존의 교회를 바꿔보려고. 그 루터 같은 사람은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게 교황이 알려준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이게. 뭐 면접을 사야만 천국 간다. 아 성경 가니까 믿음으로 가더라. 자기도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야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시편 71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딱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났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봐도 죄밖에 안 나와 자기에게는. 그 시편 130편이 루터가 가장 애용한 시고, 그 루터는 그 130편 가지고 찬양을 썼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하리니 누가 나를 용서하니까. 그런 의미가 용서하신 받으니 떠옵니다. 용서해 주신 그분 앞에 떠는 거예요. 당연히 받은 용서가 아니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교황을 수장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걸 루터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 잃어버렸던 교회 본질을 루터가 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거기다가 살을 하나 더 붙여요. 성도들의 모임이 있기 전에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생기려면 강단에서 누군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도니까 성도들의 모임보다 선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구다. 이렇게 기구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구에서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있어서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교회 본질과 다른 겁니다. 어디 초대교회 목사, 장로, 집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순전한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 전도자들이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이 오리지널이 초대교회는 요한에서 1장 1절에 4절까지 나온다고요.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이게 보고 본 것을 증언하면 너희와 서로 사귐, 먼저 생명을 아는 자들이 생명 없는 자에게 전함으로써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었는데 칼빈이 그걸 슬쩍 올려놨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칼빈은 귀한 점도 많지만 자기 생각도 넣어놓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맹신하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 그러면서 칼빈주의가 생기고 결정적으로 한국에 복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 선교사들은 전부 대부분 장로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게 되면 뭐예요? 벌써 기구란 말이 딱 떠올라요. 거기 누가 있어야 된다? 목사와 장로,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교회 이미지예요. 루터가 훨씬 정확합니다. 루터는 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구를 인정하면 또 교황 카톨릭으로 또 돌아가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비본질이에요. 교회의 기구는. 생명으로 서로 사귐하는 공동체 자체가 외형적인 교회는 없어도 이게 완전한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되는.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외형적인 교회의 틀을 갖추는 거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개인으로서 교회든 공동체로서 교회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서를 쭉 읽다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거의 선포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소위 주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뜻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주의 뜻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높이 들리신 주님의 뜻이에요. 높이 들리셔서 이 만물의 총괄자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뜻이에요. 내려 4장 10절 말씀은 그가 높이 들리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인데, 예레미야 1장 22절에서는 그가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만물이 충만하다 그 말은 그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피조세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데 누구와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탄식하든지 충만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적인 욕망을 가진 죄인과 연대하게 되면 이 만물은 욕망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욕망으로 해서 이 피조세계를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긴 있죠. 온난화 현상이 그런 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는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걸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묘사하거든요.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탄식하고 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탄식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삼으셔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8장 19절부터 29절, 좀 길게는 3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이에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탄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선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돈도 잡고 부동산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지.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네. 결정적으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있죠. 이 말씀도 앞뒤 맥락 다 떼내고 이것만 딱 잡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게 잘 되겠네?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건 수토화적인 운명론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좋아합니다. 보니까 나도 좋아하고 좋아했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짓 위로 중에 하나가 걱정 마, 잘 될 거야. 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자, 다 이러고요. 근데 만약 거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다고 하고 모든 것이 주어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물질 안에 어떤 에너지와 능력이 있어서 잘 되게 만든다? 완전히 그거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이교도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랑 일한다고요? 합력한다 그 말은 함께 일한다 그 뜻입니다. 누구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셔. 근데 앞에 문맥을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탄식하는 만물을 보고 함께 탄식하지만 내가 방법이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만물을 보면서 내가 탄식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런 탄식하는 만물 보고 탄식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한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만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너무 중요한 하루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의 뜻을 분별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에베소 5장에 바로 말씀이잖아요. 내가 악하니라.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1965년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쓰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그 전만 해도
어쨌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유신론적인 신앙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다. 더더구나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그 얘기를 결론 내리는데, 교회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에클레시라는 말이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외형교회, 조직적이고 권위적이고 체제 속으로 불러오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 다시 말해 외형적인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교회로서 내가 거기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내는 맛과 다른 맛을 낼 때 세상 사람들이 개인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살고 있는 그곳이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겁니다. 교회로 산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을 쓴 스탠리 하우스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정말 불필요한, 지금 뭐 코로나 되니까 막 떼거지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 문 닫아라, 폐쇄해라, 교회가 뭐. 진짜 교회는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전제 정권, 로마 제국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무너졌지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가 있어야만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방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탠리 하우스가.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를 짓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락한 자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적당히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특히 자기 이익에 결부되게 되면 그냥 야수처럼 변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자기 생을 각오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게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알아요. 왜 내가 저들과 다른 삶을 살지? 난 당장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한데, 지금은 돈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기쁨이 있을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임 유사님 얘기하시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대충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적당히 하고 가버립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 있는 존재로 해야 된다. 학생이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 사업을 하든 여기서 잘 되고 안 되고 망하고 흥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 있고 성숙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어둠과 흑암에 있는 그들이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과 사망이 그늘진 땅에 가서 사시니, 딱 가서 사시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서 사신 겁니다. 그랬더니 흑암과 사망이 있는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고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70세만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땅의 삶을 다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70세만 산다 생각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고 한 6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흥청망청 살 텐데, 이 영원히 산다 생각하니까 완전히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길 옆에 시멘트가 이렇게 딱 쌓여있단 말이에요. 무슨 건물 지을지 몰라. 아는 방법 둘이에요. 그냥 끝까지 시켜보는 거예요. 오늘 학교 지었네? 그런데 아는 방법이 뭐예요? 건물주가 와서 학교 짓는다. 그 말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우리가 개인이 우주의 종말까지
살아봐야 돼요. 그때 뭔 일이 벌어질지, 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벌어질지 알아야 돼요. 알려면 그 다음에 살아보면 돼. 숨 까딱하게 넘어가기 전에. 그때 내 인생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이 오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 종말에 가서 고백한 사람들 고백이 다 나오잖아요. 그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게 다 이루고 정욕을 다 즐기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살아봤더니 헛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종말을 현재로 살면서, 종말을 현재로 산다고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니까 마지막 날이 현재로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날 가봤더니 우리 몸이 부활할 텐데 그때 모든 일이 헛된 걸로 판명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말대로. 근데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전도서 1장 2절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서로 병행을 한다고 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는 이 땅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더라.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씀 내가 믿을 거냐? 이제 그거죠. 아니 그때까지 살아볼 거냐?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야, 날 만난 세상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뭔가 세상에 소망이 보이네, 좀 살만하네, 이 한마디 들으면 우리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목적, 생명을 알고, 생명을 아는 자는 진정한 예배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이, 아버지 품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루가 있어야만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하지만 너무 깊습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또 그 얘기 했더라고.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는 무신론자나 똑같다고 말해요. 6살짜리나 먹힐 그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보기 갈 때 맥없이 무너진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좀 어렵게 생각되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다니죠. 제 보험과 생명책들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거를 사가지고 나눠주는데 10명 중에 9명은 어렵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내가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의를 세우다가 나중에 완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러나 진지하게 저 책을 읽으면서 야, 기독교가 이런 거네, 이런 거네, 주님 알려줬습니다. 캠프 참석하지 않아서도 이분들이 지금 외국에도 있는 분들인데 펄쩍펄쩍 뛰는 생수를 마시고 신앙생활을 해요. 원함으로 되는 거 아니고 다림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귀한 분들 오셨는데 이 책자지만 책자를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호세아 1장 3절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신 개념이 아니고 신 본질을 알자. 영생의 삶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개념 신앙에 머물러 야곱에 머물러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접 전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 책을 통해서 소책자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읽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어제도 어느 권사님께 보내드렸더니 그 단순히 예배와 교회 본질, 본질의 신앙에 너무 도전을 받고 목사님 한 20권만 더 보내달라고 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곳곳에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람들 신본질 신앙, 참된 신앙을 인도하는 그런 접촉제의 길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이 책은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마치 엄마가 이제 글자 막 배우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썼는데, 글자는 아이가 쓰지만 사실은 엄마가 쓰잖아요. 7월 초 어느 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하여튼 이 책이 시작하는데요, 수개월 동안 읽었던 책들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 정신없이 체크에다가 다시 A4 15장 되는 분량을 하루에 다 맞췄습니다. 저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고를 보고,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내지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최청모님은 페이스북에다 이 책을 소개하고 그렇게 멘트를 달았어요. 선착순 5명에게 이걸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교회가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또 위트 있게 달아가지고 금방 사람들이 또 지원해가지고 주문하고, 세네갈 선교사님은 한국 들어와서 격리 중에 이 책이 나오라 알고 100권을 주문했습니다. 60권을 지금 가져갔어요.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어쨌든 이 복음을 좀 알려야 되겠는데 자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성사님 돈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신개념에 대해서 고통당하다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전히 귀로 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요, 열심은 있으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한 자리에 오셨는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또 서로